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녀온 베트남 선교를 영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지현 청년이 준비해 줬습니다. 우리 귀한 영상을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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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신 모든 우리 선교팀들, 또 우리 이렇게 정리해 주신 우리 또 김지현 청년,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을 쫓아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뭘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아무리 좋은 식탁에 음식이 좋은 곳이 와도 우리의 목숨을,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옷장에 좋은 드레스가 수십 벌이 있어도 그 드레스 수십 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예화를 드세요.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그 새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이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새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 그러면 좀 부정한 새로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새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새, 가장 좋아하지 않는 새를 주님은 예를 들면서 이 까마귀도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떤 창고도 두지 않았는데 까마귀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그거 뭐냐?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너희는 그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염려라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게 바로 염려래요. 여러 가지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염려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이 염려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분열하고 찢기고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분열하고 찢기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를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으로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 이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골방이 타메이온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건 뭐냐면 저장을 위한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어떤 자기가 1년 먹을 거, 한 달 먹을 거를 저장하는 창고가 없었어요. 새는. 그 창고는 이 아포데케라고 해서 귀중품을 따로 보관하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바로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뭐 이렇게 저장하는 창고도 없고 또 비밀스러운,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비밀 창고, 이 비상금을 넣을 만한 그러한 공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길러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창고가 더 커야 되는데, 나의 이 은퇴하고 나서의 이 창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내 모르게 숨겨놓은 비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연장하거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고가 없어도 괜찮아요. 비밀 창고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창고가 있는 것보다 더 큰 천국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창고가 있어요. 베란다에도 있고요. 이사할 때 창고에 넣는데 그거 언제 빼냐면 이사 갈 때 뺍니다. 저희 집만 그럽니까? 저는 늘 버리라 그래요. 버리라 그러는데 안 버려요. 지금도 안 버려요. 제가 몰래 버리고 있습니다. 안 들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창고에 있는 거 1년에 여러분 몇 번 빼시나요? 거의 안 뺍니다. 근데 꼭 창고는 있어야 돼요. 이사 갈 때 보면 꼭 창고를 넣어야 돼요. 꾸역꾸역 넣습니다. 근데 그거 이사 갈 때 또 빼요. 1년 만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창고 없어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는데 그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키가 한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한 규빗, 구약에 나오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 한 40cm 정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너희가 염려한다고 이만큼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이만큼 크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아주 작은 단위를 얘기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 염려하고 담배하고 공통점이 있대요. 담배와 염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낫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너희들이 염려하고 너희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요.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낮은 울타리에서 나온 책이고 에세이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쓴 책인데, 여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이 장경철 이분이 그런 얘기를 아내한테, 여보,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봐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개나리가 근심하는지 안 근심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장경철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개나리가 근심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가 없어. 개나리가 근심한다면, 저 꽃들이 근심하고 있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가 없지. 여러분, 꽃들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벌써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염려와 근심하고 있으면요, 얼굴에 벌써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창고가 모자라서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말지만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무엇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도 너희의 생각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으로 너희 구할 것을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 주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불평을 감사함으로 바꾸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염려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막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걱정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본인의 마음에 있었던 걱정과 근심을 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줄이시려고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어. 불임에 대한 걱정.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요. 근데 주님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뭐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주님, 자식이 없어요. 자신의 가슴 속에 맺혔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놓고 있어요.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저 이방 사람입니다. 이제 이스마엘 아직 태어났지만 이제 이스마엘 그 몸종에 나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아. 난 불임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내 상식으로는 내 집에 질린 이 몸종에서 아들은 나오면 나왔지 사라에게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걱정을 얘기해 줬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합니다. 야, 저 별을 셀 수가 있니? 너의 자손은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자식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 걱정과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까마귀를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합니다. 백합화는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죠. 야, 백합화를 그럼 한번 봐봐라. 백합화 스스로가 실도 만들지 않고 옷도 짜입은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그 많은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 꽃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백합화 꽃 하나만 보더라도 자기가 꾸미거나 실을 만들거나 예쁜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그 백합화 하나, 꽃 하나가 그동안 이루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이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색깔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만큼을 더해줘야 너에게 염려가 없어지겠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염려와 근심을 한다고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너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만 너희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 또 구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은 더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할 일은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낡지 않는 배낭, 그것은 바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정말 우리들이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구제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거, 이 세상을 위해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거는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도 않고 도둑이 가져갈 수 없는 정말 보물을 쌓아둔 것 같은 귀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엔 너희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건 보물이 있는 곳에 자꾸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보물이 저 다른 데 있으면 거기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물이 자꾸 죄진 데 있으면 그 죄진 데를 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보물이 이 옥성 루터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만 뜨면 예배하고 싶고 눈만 뜨면 주님께 가고 싶고 거기 보물이 있으니까요. 근데 누구는 뭐 이상한데 막 죄 짓는 데 가면 거기 보물이 있으니까 밤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보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우리가 거부해도 주님은 나에게 오세요. 하지만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여러분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처음 가는 선교였습니다. 21명이 가서 정말 많은 것을 주려고 갔어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 구제 헌금, 베트남 선교 헌금, 그것이 보물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그것 때문에 정말 풍성한 장학금도 주고요, 아이들에게. 거기 정말 힘든 목회자들에게 격려금도 주고요. 그리고 고아원에 필요한 물품들도 우리가 공급하고요. 여러분이 주셨던 그 헌금과 구제 헌금으로 다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낭민교회라는 곳이었고, 여기 이제 수원터 교회라는 아주 정말 낙후된 곳이죠. 여기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우리가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하지만 떠나올 땐 또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에 영원토록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날 갔을 때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이 베트남에 있는 목회자들,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베트남 목회자들에게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얘기죠. 우리 모두가 듣게 됐죠. 이 목사님들이세요. 여자 목사님들 계시고 남자 목사님도 계시죠. 그런데 이 베트남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앞뒤로 우리나라처럼 앞에는 뭐 주민등록 번호 또 이름 쓰고 생년월일을 주소 씁니다. 사진 붙이고. 근데 뒷면을 보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것이 바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적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직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하여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라고 적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적으면 그때부터 승진이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취업이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선교사님들, 이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도 변변치 않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이익을 다 받습니다. 그들이 이외에 불이익을 받으며 기독교인이 될까요? 그들이 이 불이익을 받으면 취업도 되지 않고 승진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은 이름을 적을까요? 그들은 보물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도 살리시고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서 무엇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베트남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선물도 드렸지만 더 큰 선물은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은 그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정말 헌신과 어떠한 내가 희생하는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가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에 있는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없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돈도 없지만 그들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터, 생명을 취하는 길이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옥성루터교회 또 여러분 모두가 내 나라, 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 옥성루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님이 지키십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 우리가 할 것은 주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무 때나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린 창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창고가 없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 베트남에 고아원 아이들을 놔두고 오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또 키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걱정했습니다. 모세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고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천국이 나의 보물이 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성령 이끄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까마귀보다 왜 귀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백합화보다 왜 귀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천국의 보물이 채워지게 하시고 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물인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보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백합화도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귀한 내 아들인 줄 아니? 너는 얼마나 귀한 내 딸인 줄 아니?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알고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의 그 상처도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곳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회성 한 번만 구하는 그의 나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